영유아부가 나와서 이제 또 율동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온이가 올해 성탄절에는 꼭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식구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여기저기 각지에 흩어져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제가 또 그러겠죠. 눈 떠보니 벌써 12월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신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 때려 죽여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하면 참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게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편함은 우리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들로부터 오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인간이 가진 본성을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거절해야 되고요, 타협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래 인간이라는 게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불편한 자리,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불편하니까 싫어하겠죠. 편해야 되죠. 어떻게든 편해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거나, 그 불편한 상황을 모르는 척하거나 또는 타협하는 것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 이 두 번째의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세상이지,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세상,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양심으로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불편하다는 건 내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은 우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이 아니잖아요. 그 열은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의 항체가 싸워서 생기는 열이에요. 또 그 열이 심해지면 염증도 생기죠. 그 염증도 싸움의 결과예요.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불편하다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신앙적인 양심과 세상의 가치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냐는 거죠. 누가 이겨야 돼요?
인디안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는 말에 네가 밥 주는 게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편함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삶의 몫, 믿음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환경이, 또 마음이, 육체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을 결단하고도 결단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또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언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원함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칭찬이나 책망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있을 때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바울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죠. 비라이 웨이스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우리의 죄된 속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무도 잘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왜요?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창피함을 느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본성이, 본질적인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느새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먹는 음식을 탯줄을 통해서 내가 받아 먹음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아빠나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내 배가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듣기도 하잖아요. 와,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배 안 불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입에 뭐가 들어가야 배부른 거죠. 어떻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릅니까? 물론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누려지고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느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자녀가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난 배부르니까
오늘 하루는 새끼 다 굶을 거야. 그럼 배고파요. 아이 자고 있을 때 밤에 몰래 나와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시작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분명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하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행함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행함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죠. 기꺼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불편함 가운데도 빛을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편함을 넘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져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얻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불편한 거는 싸운다는 증거니까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이긴다면 내 안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요?
내가 비추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그 자리를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온갖,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 일이 교회의 일만, 세상의 일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만, 직장의 일에서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 즉 교회가 되었던, 세상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일 가운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악의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거나 사소하거나 상관없어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불편하지만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 이유, 세상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공정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불법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이 있고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만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범죄가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핍박과 공포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때보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지금도 이러한데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던 것보다 조금 지난 시대이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대에도요. 이전보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악하고 타협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세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악해진 이때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흠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플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플래시의 빛을 비추면
정말 깨끗한 유리를 앞면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스가 나면 어떻습니까? 빛이 굴절되고요, 어둠에 티클에 막혀서 빛이 나오질 않죠. 장애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흠이 없다는 건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어지지 않고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 없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끝내 믿음은 지키고 계십니까? 혹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흠 없고 순전하게요. 그래야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러한 삶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이 불편해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또 가진 게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되니까요?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요. 빛의 자녀로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비록 많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살아가요. 또 세상 가운데에 불법을 행하고요, 폭력을 휘두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우선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불편함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밝힌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단단히 붙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를 어떻게 해요? 옛다 이게 복음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바울이 어떤다는 거예요. 16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쳤고 잘 양육해서 잘 살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예수님 눈 뜨고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누구 와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다녔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분명히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복음 앞에 모든 이들이 굴복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발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빛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넘어서고 믿음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신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동참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을 차라리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을 잃는 그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쁘게 나는 감당하겠다.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드러낼 빛의 자녀된 행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아가며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죠.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빛의 자녀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나아갈 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이 땅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야 될, 견뎌내야 될 그 삶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되었던 기꺼이 믿음으로 참아내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심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